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19장 16절로부터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며,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복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19장 16절로부터 25절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 속에 그것에 제한하여 하나님을 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 높고도 넓고도 깊으신 그 사랑의 크기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이 담겨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열방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 중 이제 애굽에 대한 예언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19장, 20장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 이제 화요일에 보게 될 게 이제 20장이 되겠죠. 근데 이제 19장부터 20장 이 애굽에 대한 예언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이 이제 어제 살펴본 19장 1절부터 15절이고요. 두 번째 단락이 이제 오늘 본문인 19장 16절부터 25절이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이 이제 20장입니다. 20장은 이제 1절로부터 6절, 6절로 되어 있죠. 이 세 번째 단락이에요. 첫 번째 단락인 19장 1절로부터 15절은 이제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 애굽의 쇠락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패망의 징조들이라는 얘기로 그 세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애굽에 대한 쇠락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인 20장 역시 이제 좀 보시면 애굽에 대한 심판으로서 애굽의 쇠락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삽입된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하게도 애굽인들의 개종과 회복, 그것뿐만이 아니라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의 평화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사야는 왜 여기에 오늘 본문인 두 번째 단락을 삽입하였을까요? 이건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제 유대인들의 글쓰기 방식인 샌드위치식 구조로 쓰여진 것이에요. 중간에 삽입된 이 16절로부터 오늘 본문은 25절 요 삽입된 단락을 딱 빼내면 오히려 앞뒤 단락이 문맥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좀 생뚱맞다 할 수 있는 그 단락을 집어넣는데, 사실은 전체 글의 주제가 바로 그 중간에 삽입된 그 단락임을 강조하는 그런 그 유대인들의 글쓰기 양식 샌드위치식 구조인 것이죠. 그렇다면 19장 20장의 그 애굽에 대한 예언의 핵심은, 지금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이 세상을 상징하는 그 애굽에 대한 예언의 핵심은 심판, 쇠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언의 주제는 그 세계의 역사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운행되는데,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세계의 역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완전한 공의와 평화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주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애굽과 아수르는 우리가 계속 이사야서를 보아서 알듯이, 그리고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애굽과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유다를 사이에 두고 근동 세계의 그 패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서로 끊임없이 적대적인 태도로 대립하였던 나라들이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중간에 끼어서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4대 열강에 휩싸여서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여하튼 우리나라 이야기,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합시다. 물론 우리나라도 성경에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지만, 일단 이스라엘이 그 중간에 끼어서 큰 고통을 당하죠. 근데 오늘 보면은 이러한 세 나라가 여호와 신앙을 기초로 해서 그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다고요. 이건 문자적으로 당시의 세 나라, 즉 이사야 활동 당시에 정말 세 나라가 평화를 이룩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확산으로 인하여 온 세계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 평화의 나라가 도래될 것과, 어떤 그런 종말론적인 그 완전한 공의와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2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고 하잖아요. 20절 후반부에서 그 한 보호자, 한 구원자가 역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애굽과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원수죠. 그만큼 그들 두 나라는 악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종말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들 두 나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는 이미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부터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종말의 때, 바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 두 나라도, 이들 두 나라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여기서 애굽이나 아수르는 모든 이방 나라,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우리 산지교회 주일 강단에서 에베소서 강해 설교가 이어지고 있죠. 이 에베소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에베소서의 주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 에베소서 강해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하나가 되어 지어지는 것을 보았죠.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으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18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용납하시지 않는 공의로운 분이신 건 맞아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죠. 끔찍히 여기시죠. 끔찍하게 미워하시죠. 그러나 악인 자체가 멸망하는 것은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악인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심판하지 않을 수 없지만, 아무리 사악한 악인이라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니 이해해 드리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와 넓이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 역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모두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고요. 설사 우리가 누구의 원수이고 누군가의 원수이고 누군가가 우리의 원수이고 평생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악한 짓만 골라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는 그러한 자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지금 한국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인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창조의 역사는 오직 십자가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교회인 성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하셨다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죽을 각오를 하라는 게 단순히 육신적인 순교뿐만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이거 아니면 내가 정말 죽을 거야, 그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자기 의를 버리고 애굽과 아수르와 같은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이 마태복음 16장 그 배경은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자, 이제 그 베드로가, 그 제자들의 맏장인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막 항변을 하죠. 그런 일이 어찌 일어나냐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누가? 베드로가. 그렇게 꾸짖으시면서 계속하여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져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살리라 라는, 찾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예수를 대적하는 그 원수 같은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칼을 빼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칼을 빼어드는 것은, 그 원수를 향하여 칼을 빼어드는 것은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이다 하시는 것이고, 오히려 그 원수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한국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까닭은, 성도에게 주시는 까닭은 교회를 대적하는, 교회에게 대적하는 그 세력과 그 사람을 향하여 교회 역시 욕하고, 교회 역시 그들에게 거친 말을 쏟아내고, 교회가 저주를 퍼붓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에 휩싸이는 자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복수의 칼날로 돌아가면서 서로를 해치게 하지만 절대 교회는 그 복수의 칼날을, 그 휘두르는 칼자루를 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칼끝에 서 있는 게 맞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는 지지 못할 망정 우리가 칼을 들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성정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가 애굽이고 내가 아수르였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바로 내가 진노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원수였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애굽과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면 과연 지금 우리에게 애굽 아수르가 누구인가요? 또 반대로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나를 애굽 아수르라고 여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십자가만이 그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원수의 구원을 위해, 또 우리를 원수로 여기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이 우리 모두의 기도 되길 원합니다. 24절, 2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이미 왔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그날은 온 것이에요. 그날에 우리 예수를 믿는 자잖아요. 그럼 그날에 포함되는 자예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즉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기도라고요. 부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 성도가 바로 산지교회, 소자교회,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